오늘이 추석 날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남은 한 해도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8월 한가위처럼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밝아서 그래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일부러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밤하늘의 별빛들이 반짝이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아름다운 절기를 주셨구나.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석 때 모이면 형제들끼리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날 이렇게 공교롭게 같은 날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추석날 때 형제들, 사촌들, 육촌들 이렇게 만나면 당신 참 축복받았다.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인생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축복받는 인생이 될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매주일마다 듣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집을 잘 지으면 복받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집 짓기를 잘합시다. 정말 이런 명절 때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신앙의 집 짓기를 잘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층 빌딩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대표적인 곳을 말하라고 하면 뉴욕의 맨하튼 거리를 얘기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사실 뉴욕의 맨하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죠. 그런데 그 자그만 섬 위에다가 모든 고층 빌딩들을 다 지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여의도 같은 그런 작은 섬 위에다가 고층 빌딩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바다에 있는 섬 가운데에다가 그 빌딩들을 세웠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섬에다가 기초를 파고 빌딩을 짓는데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파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102층 고층 빌딩을 세운 거예요. 저도 여러 차례 가보지만 어떻게 이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 위에다가 이렇게 많은 빌딩들을 지었을까? 거기는 안반층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제 높은 빌딩들을 짓는 겁니다. 지난 16일 남미 칠레 수도 산타이고에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칠레 해안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영인 하와이 그리고 뉴질랜드, 일본까지 쓰나미 경보가 울렸었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는 진도 7.9의 지진으로 사망 실종자가 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부상자가 30만 명, 졸지에 부모를 잃은 그런 고아들이 4천 명, 이재민이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중국이 초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건물을 지었지만 내진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얇은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벽돌로 지은 건물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에 걱정이 되어서 모든 건축물 어느 정도 고층 빌딩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진 설계를 근거로 해서 기초를 닦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는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찬성의 대지진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고베 지진 같은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끼어있는 이웃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학자들은 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고베 지진을 복구하는데 당시 세계 경제 2위라고 하는 일본이 그 고베 지진을 복구하는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항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다른 것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모 방송에서는 이제 재난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재난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총체적인 부실이라 말을 합니다. 각계각층에 깔려있는 기초에 부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니면 말고, 일이 터지고 났는데 아니면 말고, 이제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못하게 지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어느 분야에든지 그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요 숙제라고 봅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을 만하다, 안심이 된다, 이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과 겹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그리고 결론이 되는 말씀이 오늘 집 짓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두 사람을 예로 들면서 각기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 이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주초 없이 맨 땅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초를 파고 든든하게 집을 지어가고 어떤 사람이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기초를 든든히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게 맞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고 했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딱 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똑같이 찬송 부릅니다. 똑같이 설교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기초를 파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생의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집을 지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사치품은 아니지만 한번 지으면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장식이나 기구는 나중 문제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게 지어야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스페인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그 큰 도시에 성당을 짓는데 그 성당을 건축한 지 1000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성당이 아직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지은 집을 비교해 보면 외형적인 모습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주초를 놓을 때 깊이 파고 반석 위에 놓은 집이나 그냥 땅 위에 지은 집이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 70, 80, 90,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납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일기가 좋고 기상이 좋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외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문의 두 사람의 결정적인 다른 점이 뭐죠? 좋을 때는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놓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파는데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주초를 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직 기초공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뚝딱 다 지었어요. 그 집도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아주 쉽게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요, 고집스럽게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니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인력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언제 그 두 집의 진가가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가 부딪히면서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파괴됨이 심하다고 했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39절에 27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맨 땅에다가 그냥 집을 지은 집은 평상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깊이 주초를 파고 기초를 파고 거기다 지은 집이나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언젠가 하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여러분 오늘 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8월 한가위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는 것처럼 일기 좋잖아요. 이런 때는 아무 문제 없단 말입니다. 근데 비는 언제 옵니까? 예상치 않은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 홍수가 집을 쓸고 내려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인생에 비가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홍수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다 뭐 겉으로 외형으로 보면 아주 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조금 뭐 별로 반가운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하시죠.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은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비가 와서는, 이 정도 창수가 이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문과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부를 가지고 나름대로 집을 지어보는데 잘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부와 비교도 안 되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이나 그 학문이나 그 학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쓸모없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학벌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좋은 집 같아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는 그 무너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집 짓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데 자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책망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혹시 모래 위에 기초를 놓았다면, 맨 땅에다가 기초를 놓았다면 이제라도 다시 기초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건축하는 예를 들면서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는데 이제는 다른 터를 닦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신앙의 유일한 집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오늘 같은 날, 명절날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만났는데 고급 승용차 타고 멋지게 하고 왔어요. 아주 돈을 펑펑 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데 얼마나 늘어지게 과시하는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부가, 그 자기가 자랑하는 승용차가,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명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좋은 지위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셨죠? 말씀을 들었죠?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신앙의 경륜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얘기했습니다. 나와라, 들어라, 행하라. 그런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이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은 행하라는 겁니다.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계획을 세고 내가 실행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이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하시면 내게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는 처방만 내려줄 뿐이고 병은 환자 자신이 고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특별히 혈압이나 당뇨나 혈압 같은 성인병들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정한 시간에 약을 먹고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운동을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환자는 치료가 속히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고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환자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료가 된 환자가 담당 의사를 실력 있는 명의라고 얘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사인데 치료가 안 된 환자는 자기가 의사야. 자기 생각대로 편하면 먹고 불편하면 안 먹고, 그리고 나서 뭐 의사가 실력이 없다느니 돌팔이라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신 분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지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집을 지으셨는데 신앙 후에 집을 지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추석 명절인데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바꿔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서 인생의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